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6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다른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 네, 원래는 복음의 선포라고 제목을 지으려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가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읽자고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중간에 설교 처음에 함께 보자고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도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하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 듣고 돌아와서 또 뭐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일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일상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칠 때가 참 많은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주 또 이번주보다 다음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또 주일날 예배에 오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그 길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가자. 살아가자. 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늘 고민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확장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잘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인기쳐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향하셨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벌떼처럼 몰려가고 또 몰려가고 이리저리 왔다가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어떤 이적을 바라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바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야 하고 그곳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 그런 것들을 보이시며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막 속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들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이 나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사역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치유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막 힘이 솟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다시금 마음에 힘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사한 제 친구 집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집에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식사를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이제 어쨌든 저하고 그쪽도 이제 교회 목사님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좀 해라 했는데 와,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크게 놀라기도 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문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보통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기도하는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보다 낫다, 뭐 이 정도, 저보다 낫다 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마저도 그렇게 마음이 좋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기뻐 뛰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도요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늘 사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요. 본인도 힘들어 죽겠고 당시의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럼 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교회를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실 나올 수 있는데도 잘 안 나와요. 몸이 이미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 너무 익숙해요. 주일날 막 준비해서 옷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교회 가는 그 시간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그냥 책 보이고 집에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혹은 이제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그 시간에 한적한 뭐 공원을 찾는다던가 놀러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깜빡하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지 않고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광야와 같은 의미예요.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한적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와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로 나아갔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은혜의 자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조용히 뭐 뒤에 그냥 창고로 서도 될 곳을 왜 기도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그런데 그 깝깝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어디요? 한적한 곳에서요. 다시 말하지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외로운 것이에요. 고독한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자들과 찾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 따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아주 열심히 찾다가 탐색하다가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탐색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까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모습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의 확장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어제 갔던 그 마을로 가자가 아니에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 했던 곳으로 가면 더 좋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도 했으니까 거기서도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래요? 전도하리니, 이 전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언어상으로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학대학교에 이제 보통 교육전도사님을 뽑을 때 그곳에 이제 대학교 학생들 뽑거든요. 대학원 학생들 뽑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한 3학년 정도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당시 한 24살, 25살 정도 되는 대학생이었어요. 교회 중고등부 또 교육부서 전도사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07년도에서 2010년도 그 정도였으니까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의 열기가 막 계속 수그러지는 그런 시기? 그래서 신학생이었던 그 전도사님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아이들 데리고 전도 좀 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전도해요? 전도한다고 교회 오나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군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이렇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하자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제가 첫 사역했던 사역지의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대단한 분이세요. 원래 권투를 하셨던 분이세요. 주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는 기도 못 피고, 그때는 제가 막 지금보다 더 왜소했거든요. 몸무게가 한 51, 52kg 정도 나갔을 때, 그때 했으니까 막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주먹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손에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 당시 의정부역 있잖아요. 거기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뭐 예수천당 부신족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주보로 전도하고 혼자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전도하자고 말하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하냐고 전도의 이유를 묻는 그 전도사님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셨어. 사실 제 동기거든요. 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하셨어.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광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적어놨어요. 이따가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이유를, 요즘 뭘 전도해? 코로나 시대에 뭘 전도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답답해요. 전도가 이제는 목사님들도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도 야 이제 코로나 핑계 삼아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이 그 흐뭇함,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않거든요. 마치 잘하는 거 마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일까요? 막 그냥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가지고 전도한다고 새벽마다 막 나아가셔서 아파트에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 이 그 마스크에 이제 교회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 이름 표시가. 그 스티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차 안에 실려 있고, 또 제가 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도 있고. 그래서 제 소개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마스크 준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제 막 여기 중앙같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고 다니세요. 차에도 보여요.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건 막 버려지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교회를 다니게끔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다른 교회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전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막 서울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하고 뭐 어디 부산 가가지고 전도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옆집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세상에 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요. 우리 기독교는요, 저기 뭐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달라요. 막 불교는 그러잖아요.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막 거기 자꾸 산으로 가다가 산이 다 지금 험악해졌잖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산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 보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막 머리 빠박 미신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반짝반짝이고 저녁에 그런 분들 보면은 무섭잖아요. 뭐 차도 보니까요, 스님들은 차가 다 이렇게 이상하게 각진 차들이 많더라고요. 또 산에 올라다녀야 되니까 그 요즘 최근에 RV 차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차가 뭐 할 건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산에 해탈하려고 올라간 것들이 그럼 차 가져가면 안 되지. 그냥 걸어가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시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자꾸 내려오세요. 밥 먹으러 내려오고 냉면 먹으러 내려오고 매번 내려오셔가지고 뭐 해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산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를 옮기러 가시는 건지.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요. 막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맞서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온전히 서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확장은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르쳐 뭐하래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따르는 자들과 찾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찾는 자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이유를 찾지 말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군말 없이 하라 뭐 이렇게 뭐 제가 뭔가 엄포를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 저한테 목사님은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까봐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을까요? 제가 농구하러 가면서 농구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농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꼭 교회 마스크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요. 제 명함도 준비해가고 가가지고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괜히 물을 주는 거예요. 시합할 때 꼭 그럽니다. 제가 시합하면은 여기서 시합에서는 항상 이기더라고. 보니까 다들 익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못 하시는지 뭐 하면은 매번 이겨요. 그런데 제가 이 게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시합하자. 그래서 지면 우리 교회 오기야 뭐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면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음료 사줄게. 그리고 너희가 져도 내가 음료 사줄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농구 시합을 해요. 저도 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혼자 제가 여기서 놀고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막 마스크 권사님이 붙여놓은 거 쓰면 권사님한테 많이 혼날까봐 그거 안 쓰고 저 나름대로 막 어저께 현성이가 도와줘가지고요. 어제 현성이가 한 200개 붙였거든요. 마스크 스티커를. 그런 거 들고 가가지고 여기 상가에도 전도를 하고 요즘엔요. 우리 하나 교회는 여기 상가에서 인기가 좋아졌어요. 이제 그냥 떳떳하게 우리 하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해도 아, 우리 하나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냥 주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냥 마스크 한 통씩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고 먹을 게 생겨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슈퍼 아저씨, 경비 아저씨 무조건 인사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인사를 하면요, 경비 아저씨들은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운 건 그냥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하라는 거였거든요. 인사를 하거든요. 와, 요즘 여기 그 젊은이들만 그 버릇없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변을 찾아요. 자기한테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인사를 하면 인사 그냥 네 하고 받아주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주변을 찾다가 저를요 이상하게 봐요. 뭐야, 나를 알아? 인사를 왜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인사해보려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